지금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방 땅을 다니시는, 이방 땅을 순회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1절을 보시면 두로 지방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 두로 지방에서 있었던 일이 바로 지난주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헬라인 여자, 수로보니게 족속의 가나안 여자가 바로 이 두로 지방에 있을 때 귀신 들린 어린 딸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 나왔었죠. 이방 땅입니다. 그리고 이 두로 지방을 나와서 시돈, 두로 바로 밑에가 시돈입니다. 그리고 시돈, 그것도 이방 땅이고요. 그리고 데가볼리, 또 같다. 이 데카폴리스입니다. 데가볼리.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름이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5장에서 우리는 이미 이 데가볼리, 바로 이 데가볼리의 도시 중에 하나가 거라사거든요. 이 거라사에서 군대 귀신 집혔던 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그리고 정신이 온전해진 그가 데가볼리 전역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진즉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데가볼리, 두로, 시돈 다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을 이렇게 쭉 순회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누군가를 한 명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그 사람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귀가 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이었습니다. 귀가 먹었다라는 것은 청각장애를 의미하고, 그리고 말이 어눌하다는 것은 언어장애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중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을 예수님께 데리고 모시고 나온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특별한 사건인 까닭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만 이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직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특별한 것입니다. 마가가 왜 마태도, 누가도, 요한도 말하고 있지 않은 이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의 이야기를 썼을까? 자,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이유가 있거든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쓴 거거든요. 이사야 선지자,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이 귀 먹은 자, 귀가 막혀 있는 바로 이 사람의 소리를 듣게 하시는 일을 메시아가 하게 될 거다. 자, 한번 이사야 35장 4절에서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러니까 메시아의 증거 중에 하나는 못 듣는 사람의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가는 이 본문을 기록한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지만 이 못 듣는 사람의 귀를 열어주셨던 이 사건을 마가는 꼭 기록하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게 중요한 게 순서거든요. 귀가 막혀 있고 그 다음에 말이 어눌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어눌해서 귀가 막힌 게 아니고요. 귀가 막혀 있어서 소리를 못 들으니까 말이 어눌해지는 거거든요. 자, 못 듣는 귀가 막혀 있으면 옆에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들을 수가 없겠죠.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과
소통이 제대로 되겠어요? 사람의 이야기는 들을 줄 모르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온 그는 단지 어떤 언어장애나 청각장애 이전에 그에게는 소통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 소통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좀 대화도 좀 하고 싶고 사람들과 소통을 좀 하고 싶은데 자꾸 이 말이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 이분을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지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이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그를 따로 데리고 무리에게서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으로, 아무도 사람이 없는 곳으로 그를 따로 데리고 가시는 것부터 시작하십니다. 자, 무리를 떠났기 때문에 이제 이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은 말을 하고 싶어도 말할 상대가 없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 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오늘 이 에바다, 말씀의 제목이 에바다인 겁니다. 그리고 부제가 어떻게 하면 이 말의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부제인데, 우리가 소통을 하려고 할 때 이 말의 실수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리를 떠나서 따로 그래서 그로 하여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의 실수를 줄이려면요, 일단 말을 닫을 줄 아셔야 돼요. 멈출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대개의 경우 말에 실수하는 이유는 꼭 해야 하는 말인데 하지 않아서 라기보다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해버렸기 때문에 말 실수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이 소통에 장애가 있는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형제를 데리고 가서 따로 무리를 떠나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먼저 두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것인가를 가르치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말을 멈출 것인가를 먼저 가르쳐 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39편에 보면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지금 다윗이 뭘 결정하냐면 내가 입을 열지 않겠다. 내가 그냥 잠잠하겠다. 이걸 결정을 합니다. 내가 말을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주께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39편을 쭉 읽어보시면 이 다윗의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 다윗이 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3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속에서 찬불 난다고 우리가 흔히 그러듯이 이 다윗의 이 마음속에 불이 붙어요. 그러니까 너무 열받아 있는 거예요. 너무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억울한 거죠. 원통한 거죠. 그래서 속에서 정말 이 불이 막 나는데, 그런데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9절에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지금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앞으로 인도해 주실 거다. 그러니 내가 굳이 말하지 않겠다. 내가 굳이 입을 열지 않겠다. 나는 잠잠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할 줄 몰라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요. 말할 줄 몰라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다 아시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지금 둘러싸여 있는지 다 아시죠.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오니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고 또 저의 이 원통함을 주님이 풀어주시고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 주님께서 내 모든 상황을
주장해 주시리라고 하는 이 신뢰를 가지고 말의 실수를 줄이려고 할 때 첫 번째, 입을 다무시는 겁니다. 무리를 떠나 따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말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나도 정말 하려면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거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고 신뢰하면서 입을 다물기로 결정하면 말의 실수가 줄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이 안수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안수를 어떻게 해 주셨냐면요, 예수님의 손으로 그의 양쪽 귀를 막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으로 그의 혀를 딱 잡아 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이 안수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면, 여러분, 그는 이미 귀가 막혀 있는 사람이에요. 귀가 막혀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귀를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귀에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소리를 못 듣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누군가의 소리를 잘 들으려고 하면 오히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귀를 오히려 막아주셨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듣지 마. 오히려 우리가 주변에 소음이 너무 크거나 거슬릴 때 이렇게 귀를 막죠. 마치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그의 귀에 손가락을 넣고 지금 귀를 막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침을 뱉어서 예수님의 손에 침을 뱉고 그리고 그 손으로 그의 혀를 이제 잡아 주신 것입니다. 침을 뱉었다 그러니까 약간 조금 거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 때에 이 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민감한지 모르겠어요. 이 마스크 다 쓰고 계시잖아요. 이 비말 튀지 않게 하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종종 이 침을 뱉어서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이 고대에 이 사람의 침은 민간요법이기도 했어요. 치료제로 쓰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7장을 보고 있고요. 마가복음 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의 이 눈을 고쳐주실 때 이제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이제 안수를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마찬가지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에게 이제 실로암에 가서 이제 씻어라라고 하실 때도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치료하시는 방법 중에 침을 뱉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쾌감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그 손으로 이제 이 말이 어눌한 사람의 혀를 딱 잡아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비단 청각장애하고 언어장애만 있을 뿐이지 지금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귀를 넣거나 또 손가락으로 그의 혀를 잡아줄 때 그 느낌은 생생할 겁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분은 비단 어떤 신체적인 장애가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소통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얘기는 전혀 듣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내뱉는, 그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와 함께 지내는 동안 불편했겠어요. 오죽했으면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갔겠어요. 자, 이제 그의 이 말을 통하여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먼저 귀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듣지 마라는 이야기. 우리가 말을 할 때요, 자꾸 내가 듣는 것, 내가 뭘 듣느냐가 나의 언어 행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말을 자꾸 들으면요, 나중에 한국말을 하게 돼요.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자꾸 듣게 되면 당연히 커서 영어를 하게 되죠. 내가 어떤 언어를 자꾸 듣느냐, 비판하고
또 비난을 하고 또 막 그런 언어들을 내가 자꾸 듣느냐? 폭력적이고 싸납고 음란하고 내가 그런 언어를 자꾸 들으면 나중에 내가 언어를 쓰려고 할 때 이게 또 나가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소통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분을 치유하실 때 먼저 귀를 막아주시는 겁니다. 듣지 않아도 되는 얘기들은 듣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혀를 붙잡아 주시죠. 그의 혀를 예수님의 손으로 딱 붙잡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네 혀의 사용권은 나에게 있다. 앞으로 네가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내가 이 혀를 붙잡고 있을 테니까 내가 너에게 허락한 말만 하라는 뜻이 또 담겨 있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시편 39편에 다윗의 시를 봤었죠. 시편 39편 1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뭐예요? 재갈을 먹이겠다. 여러분, 소나 말에게 재갈을 먹이면 이제 소나 말이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재갈이 있기 때문에 불편해요. 그래서 재갈을 잡아 끄는 주인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윗이 악인이 지금 내 앞에 있는데 내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라는 말은 내 이 혀의 사용을 내가 임의대로 하지 않겠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 차 있어도 내가 그냥 하고 싶다고 다 내지르지 않겠다. 내 혀의 재갈을 물리고 내 혀의 사용권을 주님께 이양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 못하는 자의 혀를 예수님께서 딱 붙잡고 이제 이 혀의 주인은 나야. 내가 허락한 말만 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말의 실수를 줄이고 옆에 있는 분과 소통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내가 자꾸 듣는 언어가 무엇인지, 내가 자꾸 노출되어 있는 소리가 어떤 것들인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혀의 사용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 이제 막말이 나가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 혀를 주님이 딱 붙잡아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말의 실수가 줄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귀를 막고 그 다음에 그의 혀를 당신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기도를 할 때 잘 보세요. 먼저 하늘을 우러러 보십니다. 오병이어 하실 때도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시작이 탄식입니다. 영어로도 이거예요. 이게 슬픔이 가득한 그런 탄식입니다. 왜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할 때 탄식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날따라 조금 기분이 우울하고 다운돼서?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 것은 예수님의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기도를 해주고 있는 이 사람 때문입니다. 그가 그동안 귀 먹고 말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과 좀 잘 지내보고 싶지만 그냥 사람들과 늘 이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던,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너무나 많이 상처를 받고 그도 좀 잘 지내보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말만 하면 그냥 다 상처를 받고 나가 떨어지고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이 사람이 힘들고 좌절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워 했는지 주님께서 지금 그의 마음을, 그의 이 슬픈 마음을, 그의 이 상한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탄식이에요. 그게 탄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의 실수를 줄이려고 할 때 세 번째 팁이 뭐냐면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의 실수가 줄 수 있어요. 아, 이분이 지금 굉장히 지금 슬프구나. 이분이 지금 굉장히 지금 외롭구나. 아, 이분이 지금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구나. 그 마음을 읽어주면 내가 그분에게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실수가 줄게 돼요. 오늘 예수님이 이 귀 먹고 말을 못하는 이분이 겪고 있었을 얼마나 그 오랜 시간에 그 참담한 마음과 외로운 마음을 탄식으로
같이 공감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공감해 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역사? 에바다.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에바다라고 할 때 이제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34절,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그 다음에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자, 여기 밑줄을 좀 그으셔야 되는데요. 이 맺힌 것, 혀가 맺힌 것이 풀렸다. 이게 데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올가미, 속박, 결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분이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막말을 했냐면 맺힌 게 많은 거예요, 이분은. 그동안 귀먹고 말을 이렇게 어눌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왜 그랬나? 왜 이분이 사람들의 얘기는 안 듣고 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했었나? 보니까 이게 이분이 맺힌 게 많은 거예요. 데스모스. 이걸 예수님이 헤아려 주시고 아이고 너 그동안 마음이 힘들었구나. 답답했구나. 아팠구나. 괴로웠구나. 그랬구나. 탄식으로 같이 공감해 주자. 에바다의 역사. 에바다가 뭐냐면 이 맺힌 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 답답했던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열리라. 아람어로 에파타라고 하는 건데 이게 맺힌 게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이 말의 실수를 줄이려고 할 때 오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 내 앞에 있는 분의 이 상한 마음을 내가 읽어주는 거예요. 헤아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말의 실수를 줄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해 우리가 이 말의 실수를 줄일까? 예수님이 지금 이분에게 이렇게 명령하거든요. 따라서 합시다. 에바다. 네, 우리 계신 곳에서 다시 한번 에바다. 이게 이제 열리라, 오픈업, 열려라 이 뜻인데 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주님이 이제 이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에게 에바다라고 했을 때 이분은 지금 그 소리를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그러니까 에바다라고 했을 때 이분의 귀가 열린 상태에서 에바다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직 귀가 열리지 않았지만 에바다를 먼저 하신 거예요? 예, 에바다를 먼저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귀가 막혀 있는 이분은 예수님의 에바다라고 하는 사운드를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입모양만 보는 겁니다. 에바다 할 때 뭐라고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입모양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입모양만 봤던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 에파타라는 이 말씀 앞에 그의 이 막혀있던 귀가 뻥 하고 뚫리고 그의 고막에 이 진동이 열리면서 드디어 사운드가, 소리가, 청각의 기능이 되살아나 버리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도 보면요, 지금 몸은 현장에 나와 있거나 아니면 지금 몸은 지금 예배를 드리는 TV 앞에 혹은 어떤 그 컴퓨터나 또 모바일 앞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몸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제 입모양만 보이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뭔 말인지 몰라요. 설교를 하는데. 그런데도 오늘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오죠. 어차피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올 때 예수님이 그에게 무슨 말을 해도 그는 듣지 못한다는 걸 사람들은 알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입모양밖에 보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언젠가는 에파타 하면서 그의 막혔던 귀를 열어주시고 그의 맺혔던 것을 풀어주시고 드디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날이 오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데리고 오는 것이죠. 오늘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제 설교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입모양만 보일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누군가가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아니면 내 사랑하는 자녀를 아니면 내 사랑하는 지인들을 오늘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앞에 지금 같이 있다면 그건 딱 그것 때문일 거예요. 이 입모양밖에 인식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인가는 내 자녀의 고막을 뚫고 소리와 진동으로 들려지는 그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로 내 아들과 내 딸의 영혼을 진동시킬
그날이 언젠가는 오리라는 것을 기대하고 지금 이 에파타 하시는 말씀의 자리로 데리고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에바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이 귀 먹고 말을 어눌하게 했던 분의 영혼을 깨워서 그의 온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영어 성경으로도 퍼펙트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중에 있습니다.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한 번도 입술로 실수한 적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말로 실수한 적이 없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나는 내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2장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하는지, 그 다음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지 친히 명령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할 때 예수님이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 말을 해라 해서 그 말하고, 대답하려고 할 때도 그냥 내 머릿속에 퍼뜩 떠오른다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대답해라.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이렇게 대답해라. 니고데모에게는 이렇게 대답해라. 서기관에게는 이렇게 대답해라. 하나님께서 이럴 것을 다 말씀해 주시고 그 말을 했더니 실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당신도 육신을 가지고 있고 당신도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었겠지만 당신의 혀를 재갈을 먹여서 내 아버지께서 친히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명령하여 주시면 그 말만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사람들 손에 들고 있던 이 돌을 다 내려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세리장 삭개오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물을 씻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이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버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걸 전하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 안에서 나와버립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의 권능과 능력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나타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당신이 입술을 가지고 있지만, 혀를 가지고 있지만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재갈을 먹이고 아버지께서 내게 친히 명령하신 것, 뭐라고 말을 해야 하는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는지 명령해 주신 것, 그것만 전달하겠다라고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놀라운 생명을 낳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죠. 하지만 우리는 결코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부제도 어떻게 하면 완벽한 언어를 구사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 말 실수를 줄일 수 있느냐,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말을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말을 할 수만 있으면 좀 멈추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 언어의 안식을 줄 필요가 있어요. 말의 안식을 좀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 금식 되게 잘하세요. 근데 음식은 금식을 잘하시는데요. 언어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내 모든 상황을 주장해 주실 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입을 닫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말 실수가 줄 수 있어요. 그다음 2번째는 주님의 안수를 받으세요. 먼저 귀, 주여 내가 마땅히 들을 것만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내 혀, 재갈을 먹이시고 주님이 내 언어를 붙잡아 주시고 내 이 말을 붙잡아 주셔서 내 뜻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내 이 혀를 안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할 수만 있으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의 감정을 잘 읽어주는 거예요. 탄식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그랬을 때 우리는 말로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일이 확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는 거예요. 주님,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주님,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주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그리고 말을 하려고 의식적으로 그렇게 연습을 할 때 우리의 말 실수는 확연하게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이 입술을 정말 생명을 낳는 입술, 회복을 낳는 입술, 치유를 낳는 입술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과 정말 누구랑 같이 있든 그분들을 살리고 축복하는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